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되겠는지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의 사역이 아무 열매도 없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3주만 사역을 하고 떠나야 됐어요. 그가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싹이 올라오기도 전에 짓밟힌 식물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뒤돌아보았을 때 그 짧고 힘든 데살로니가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인 그 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는 영적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혔던 것일까요? 오늘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또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도 만만치 않죠. 재물과 쾌락의 우상이 미국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성적 타락, 강력 범죄 등이 온갖 죄악이 이 땅에 난무하고 있고, 팬데믹 이후 4분의 1의 성도들이 안일함에 빠져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의 교회를 또 우리 셀 모임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뿐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모든 지역에서 핍박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사역했던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돗자리 깔고 무당 노릇을 하던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점치지 못하게 되자 그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를 친 후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발에 착고가 메인 채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사 착고와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가 평화롭고 이상적인 상황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풀려나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 잔치를 베풀어 주며 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여종의 주인 한 사람이 그들을 고발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 유대인들이 단체로 바울을 공격하는 더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 세계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역에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과 4절과 8, 9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지금 이 짧은 본문에 복음을 4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고꾸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킨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을 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첫 학기에 한 발은 교회 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사는 삶을 조금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의 아들로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걔네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도 가고 담배 피는 데도 가고, 저는 뭐 술과 담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금요일과 주일에는 가서 교회를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중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느 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로서 이 이중 생활에 종지부를 찍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텐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아니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마지막에 나간 학생이 제가 앞에 앉아 있는 걸 모르고 불을 탁 끄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교회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좀 무섭기도 하고 지나가던 옆 고양이가 야옹 하면은 좀 오싹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등한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그 30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이 지나고 나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술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닌데 제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제 귀로 제가 하는 기도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100% 저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지은 줄 알았던 죄뿐만 아니라 제가 지은 줄도 몰랐던 죄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새벽 3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뚫리는 것처럼 spiritual breakthrough를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그냥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교회 앞면에 조그만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정말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평소에 제가 예수님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토록 평화로운 제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하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어떤 사람이 저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uncontrollable laughter가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그런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들은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민수야, 이것은 네가 웃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의 죄로 인해 꽁꽁 묶여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회개되어 그 자유함을 지금 기쁨으로 표현하시는 거다. 멈추려고 하지 마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웃으면서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일어나 제 아파트로 걸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정말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제 심령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수 이파리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춤추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제 영으로 느껴졌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는데 저의 죄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찬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마치 꿀로 쓴 것처럼 너무나 단 거예요. 한 30분 정도 읽었나 생각을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 첫 학기 끝에 있던 일이에요. 그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주 토요일이 되면 한 손에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손에는 한영사전, 한 손에는 또 성경책을 들고 캠퍼스로 나가서 4시간씩 노방전도 하기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이것이 머리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두드리는 진리가 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뼈속 깊이 체험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기도와 또한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3, 4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5절 6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복음 첫 번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케 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건 멸치볶음이죠. 이거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잘못된 복음은 영혼 구원이 아닌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역을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박수 쳐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복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나 자신을 뽐내기 원하는 사역은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립해 놓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 지옥에 가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또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던 말던 나에게 어떤 핍박과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봉사 활동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사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선포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종입니까? 만약 나의 유익을 위해 아첨과 탐심의 마음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세 번째 또 마지막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사역을 했을 당시에 그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간 계시를 통해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베드로를 꾸짖고 바로 잡을 정도로 권위가 있던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권위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또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후반부와 또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유순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는데, 여기에 유모는 돈을 받고 아이를 보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as a nursing mother cares for her children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갓난아기를 기르는 어머니를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도 특히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더 특히 각별하죠. 모든 일을 스탑하고 어린아이를 정말 24시간 돌보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는 그 아이가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똥을 싸고 울고 보채도 짜증내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을 돌볼 때 내가 생명까지 내어줄 심정으로, 이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봤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린애처럼 울고 보채도 그들을 안고 말씀의 젖을 먹여주며 그들이 하루아침에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쳐다보진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도 마시고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여러분의 갓난아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주 전에 제 2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플레이데이트에 갔다가 코비드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염려가 되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막 염려가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여기도 와야 되니까 제가 감염될까 봐 가서 안아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기 엄마인 우리 딸은 24시간 그 옆에서 간호하더라고요. 얘야, 전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끼고 돌봐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코비드 걸리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그러면서 If I get it, then I get it. 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하면서 그 아이를 껴안고 정말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물수건으로 열이 내려가도록 간호해주고 모든 거를 다 제쳐두고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 우리 딸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손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가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며 돌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 셀 모임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셀 목자가 된다면 그 목원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멤버들이라고 하나요? 셀 식구들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을 닮은 성도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또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과 자녀의 양육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또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한 삶을 통해 본을 보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목자로 또 여러 가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이미 어항 안의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남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줄 때 그때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앞차 뒤에 fish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 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nk if you love Jesus.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빵빵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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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한 5번을 했더니 너무나 반가웠는지 창문을 스르륵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내서 저는 흔들 줄 알았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저한테 탁 내미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이후로 누구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지가 예수님 사랑하면 헝크하라고 그래서 헝크했는데 왜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겁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권면이란 encouragement, 위로는 comforting 하는 거죠. 경계는 urging이라고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사회에서 교육은 아버지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처럼 너희를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으로 just pampering one another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저 사람 인생인데 내가 왜 끼어들어?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것은 셀 목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섬기는 셀 식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뺨을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2학년 때 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보니까 딱 학생들이 한인 학생들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반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한 반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반은 한인 학생회에 속해서 매일 모여서 댄스 파티하는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는 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에 속해 있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전도하나라는 그런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호랑이 굴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한인 학생회의 회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저는 이제 너무 저학년이었고 회장으로 나서는 3학년 형이, 한 살 위 형이 저한테 부회장으로 같이 출마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500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 모임에 갔는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술잔이 그냥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속적으로 빠져 있는지 제 말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영향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한다고 했으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베어야 되는데 또 안 한다고 하기가 좀 남사스럽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저보다 2학년이 높은 4학년짜리 아주 믿음이 좋은 형이 있었는데 이거를 쭉 보면서 제가 또 나서되는구나, 내가 쟤를 바로잡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보니까 너의 생각은 좋지만 이거는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은 너는 더 성장해야 되지 500명을 네가 상대할 수가 없어 하면서 저를 권면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고집이 있으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형이 민수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하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그 형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 손등에 무슨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비가 새나 하면서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제 손등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고 느끼는 순간에 저의 이 세상적인 아집과 고집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맞아, 내 마음에 느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 형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하면서 제 생각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셀에도 만약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같이 하실 때 그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의 셀에 있는 셀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미의 심정 또 아비의 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변화받고 나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되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과 정말 아버지의 자식을 생각하는 올바로 또 디스플린을 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셀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도닥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해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 11, 12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비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크리스천, non 크리스천 구분 없이 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책이 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 모두는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기록된 책도 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정말 여러분이 셀 목자로서 또 베델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설사라도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엄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과 정말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